오늘은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은 시내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그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모압 평지 요단강가에서 모세가 다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2세대 이제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2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같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지금 2세대가 봤습니까? 그 전세대가 보았습니까? 그 전세대가 이미 죽은 전세대가 보았는데 그 후세대한테 모세가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앙이 전승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본 것이 곧 아들이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물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히 너희 전 세대가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큰 기사를 분명하게 보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뭐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기적이다는 것입니다. 은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4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언약을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인생에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요단 동편에서 강력한 두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이기고 8절에 그 땅을 차지하여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9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금까지 광야에서나 그 요단강 동편에서 두 왕을 이길 때나 누구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왔고 승리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금도 그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서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처럼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도록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10절에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에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들 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까지 나무 패는 자까지 물깃는 자까지 전부 다 누구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예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가라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서약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면 누구만 잘 지키면 됩니까? 우리만 어긋난 길로 안 가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길로 안 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는 너희의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버지다.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인지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있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자자손손 모든 세대까지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죄짓고 타락해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이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그 광야에서 통과해서 왔던 것. 17절에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보았고 우상들 여러 나라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화려한 것, 멋진 것 그런 것을 따라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까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8절에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 민족의 신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갈까 걱정스럽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9절에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한테 복을 빌어서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다른 것 젖은 것 마른 것이 다 멸망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내게는 평안할 거야. 나는 괜찮아. 혼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속으로. 그럴까 걱정스럽다.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율법책에. 저주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축복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저주대로 그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냥 땅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소금이 가득해지고 그럼 농사가 되겠습니까? 불에 타서 사라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될 때에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며 뒤에 일어나는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들이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느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25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 언약에 참여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다. 언약을, 첫 번째 이유는 언약을 버린 것,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신, 우상을 따라가 절한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구원도 성경대로이지만은 저주와 멸망과 심판도 멋대로요? 성경대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자, 오늘 이 시대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 만방에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2000년 이상 세계 여러 나라에 떠돌다가 1948년에서야 다시 이스라엘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삽니까? 일부만 들어가 삽니까? 일부만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이지 않는 일, 감추어진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 또 앞으로 먼 미래 세대까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온전해지고 정말 은혜로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맹세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서약에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평안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